누가복음 21장 29절로 36절까지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29절로 36절. 자, 제가 29절 먼저 읽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같이요. 세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에 계속해서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스스로 조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조심이라는 단어도 이 한자권에 있는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 일본이 다르게 했습니다. 야, 조심해 이럴 때 우리는 조심이라고 씁니다. 이거는 좀 조심해라, 정말 주의해라, 좀 잘 살펴라, 삼가라,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중국에는 소심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작게 하는 거죠. 우리는 야, 너 참 소심하다 이러면 나쁜 부정적인 의미로 씁니다만은 중국은 조심하라 이 말을 소심으로 씁니다. 일본은 조심해라 이럴 때 뭐라고 하면 용심을 씁니다. 마음을 이용해라, 마음을 동원해서 뭔가 마음을 써서 실수나 사고를 예방해라 이런 말일 겁니다. 어쨌든 우리에게는 오늘 주님이 너 스스로 조심해라,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너 스스로 조심해라. 왜입니까? 마지막 때 말세를 당하였기 때문에 조심해라, 스스로 조심해라, 스스로 살펴라, 스스로 생각해봐라, 스스로 자기 마음을 사용해서 어렵고 위험한 때를 벗어나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하실까? 다 우리를 위한 말씀인 거죠. 너 한번 당해봐라 이것이 아니라 말세가 당할 때 너희가 조심함으로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의도일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흔히 우리 마음속에는 밭이 있다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밭에다가 무엇을 심는가는 누구의 몫인가 하면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내가 여기에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이 날 것이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이 나겠죠. 그 우리 마음은 누가 주장하는가 하면요, 우리 스스로가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좋은 마음을 먹을지 나쁜 마음을 먹을지. 그 나쁜 마음을 먹기 시작하면 교만하고 거짓되고 음란하고 탐심, 탐욕,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우상숭배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자라기 시작하겠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좋은 것을 심기 시작하면 좋은 열매들이 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나쁜 이 잡초들을 뽑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좋은 것을 자꾸 심기 시작하면 놀란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어떤 조심들을 해야 할까? 성경은 오늘 가르치면서요, 이 모든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갑작스럽게 임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고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잘 살펴보고 조심하라 가르칩니다. 무슨 조심? 어떤 조심을 해야 할 것입니까? 그 첫 번째는요, 따라서 해볼까요? 때를 분별하며 스스로 조심하라. 이 스스로 조심의 첫 번째는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한번 봐라. 세상에 있는 나무를 한번 쫙 봐라. 싹이 난다 하면 이때가 여름이 되었다. 무화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가 개나리가 피면 아하, 봄이 되었구나 라는 것처럼 이 꽃이 피는 것을 보면서 아하, 계절이 이렇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 이 본문 앞쪽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징조가 있을 때에 그 결과로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1대 29대 300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법칙의 이름이 하인리히 법칙인데요, 큰 사건 하나가 딱 터졌을 때 그 사건보다가 먼저 약 29가지의 조그마한 사건 사고가 있다. 29가지가 있답니다. 그리고 그 29가지 조그마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약 300가지의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300가지의 징후가 나타날 때에 알아차려야 하고, 29가지 작은 사건, 작은 경미한 사고가 일어날 때 알아야 하는데, 이걸 놓쳐버리면 뭐가요? 큰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 큰 사건, 사고를 보니까 29가지의 경미한 사고가 있었고 300가지의 징후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최근에 있었던 우리 광주의 화정지구의 39층짜리 아파트,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요, 이 아파트를 다 헐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 아파트를 허는 데 드는 비용이 약 4천억이랍니다. 4천억. 여러분들은 4천억은 감에 안 잡히죠. 4천원 하면 알아도 4천억은 감에도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경기도에 있는 저 검단지구, 김포에 있는 검단지구에 갔을 때 거기에도 이번에 여러분 부실 공사로 말미암아서 철거하는 비용이 715억이 든답니다. 철거만 715억이죠. 거기다가 그거 다시 이주 비용들, 전세 비용들 대고 그 다음에 다시 그걸 세우려고 하면 약 추가적인 비용이 1조가 들어간다. 1조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처음에 조그만 징후들과 징조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시한 거죠. 괜찮다, 철근 좀 가는 거 넣어도 괜찮고 왜 세면으로 다 덮으면 아무 문제 없다. 여러분, 그건요, 계집 짓고 무슨 소우리 지을 땐 그럴지 몰라도 39층짜리 빌딩을 지으려고 하면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기초가 되어져야 합니다. 문제는 설계가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시공하는 사람들이 뭔가를 잘못했거나,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수많은 징조가 우리에게 보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보니까 이 아파트들을, 여러분 짓지도 않았던 아파트 새로운 거 다 올라가고 있다가 그 아파트를 다 허물어 버리는 것입니다. 다 허물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기억되어야 될 내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집을 지을 것인가, 내 마음에 나는 어떤 씨앗을 뿌려서 무엇이 자라고 있는가 잘 점검해보고, 이게 잘못되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다시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이죠. 회개라는 단어가 그런 것입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판을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저 서울 가는 기차를 타야 되는데 부산으로 가는 기차를 탄 거예요. 자, 그래서 부산으로 가고 있는데 서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차가요, 제가 객차 긴 거는 막 50칸짜리도 본 적이 있어요. 50칸 넘으면 100칸도 될 거예요. 그 석탄 나르는 기차는 보니까 얼마나 긴지 몰라요. 끝이 없이 길더라고요. 자, 그런데 1호차에 타고 있던 사람이, 부산 가고 있던 1호차 사람이 몸을 돌이켜 가지고 저 뒷객차로 달려가면 이게 회개입니까? 이게 회개일까요? 부산으로 가고 있는 기차에서 몸을 돌이켜 가지고 서울 쪽 방향으로 막 뛰어가면 회개입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 기차에서 내려야 합니다. 내려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서울 가는 기차를 타야 되지. 몸을 돌이켜 가지고 부산 가는 방향으로 있던 몸을 돌이켜 가지고 서울 방향으로 서 가지고는 아이고 내가 잘못 탔네, 내가 잘못 탔네, 내가 이거 타면 안 되는데, 이건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기차에서 내리는 것입니다. 잘못된 집을 짓다가는 그 집을 다시 무너뜨리고 다시 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왜요? 때가 가까이 오기 때문에, 그 때가 지금 무슨 때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때가 임하면 어떻게 해요? 지구상에 있는 모두에게 임할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개인적인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는 그 단기적인 사건, 그리고 더 멀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사건을 이야기하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조심해라. 스스로 조심해라. 스스로 돌이켜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울 때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야기합니다.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무너뜨리고 재시공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던 길을 내려서 다시 그 자리에서 기차를 갈아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행복해라 라고 하지 않고 회개하라 먼저 가르치고 있습니다. 천국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먼저 중요한 사실은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돌이킵니다. 잘못된 부분에서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저도 징조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쪽 귀 있는 데가 조금 아프고 어제는 몸이 싹 춥더니 목이 싹 가버렸습니다. 더 좋다고 느껴지시는 분 있습니까? 제 목소리가. 여러분, 각각의 징조가 있을 때에 초기 대응하는 것입니다. 어떤 징조가 보일 때에 우리가 돌이키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스스로 조심해라. 몸이 조금 으슬으슬하거든 스스로 조심해라, 좀 쉬어라 가르치는 것이죠.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몸살이 뭐냐? 몸살이 뭡니까? 몸이 살려고 나는 게 몸살이랍니다. 제가 가끔 이 권사님이 저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 들으면요, 야, 신기해요, 신기해요. 몸이 살려고 몸살을 한답니다. 그 뭐예요? 몸이 살고자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죠. 으슬으슬 춥게 만들고 막 머리가 띵하게 만들고 살려면 쉬어라, 살려면 쉬어라, 너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안 된다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 여러분, 때를 분별해야 합니다. 다 징조가 있다는 것이죠. 징조가 있을 때 조심해라. 어떤 징조가 분명히 있어? 조심해라. 우리에게도 스스로 깨닫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다 깨달아요. 누가 아는가 하면 스스로 안다는 것이죠. 아이고 목사님,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알아요, 다. 성도들이 와서 저한테 목사님,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목사님, 제가 자꾸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스스로가 자꾸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스스로가 압니다. 알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심해라, 조심해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 낳는다. 뭐부터 시작한다? 욕심부터 시작한다. 욕심부터 시작한다.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 내가 지금 이런 일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징조가 스스로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때 어떻게 해라? 회개할 것을 가르칩니다. 회개는 우리의 판을 엎어버리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항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복해라. 이것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조심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마지막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이야기합니다. 조심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인가? 기도하고 깨어 있는 것. 이 기도가 어떤 기도를 이야기할까요?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회개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아 조심해라. 왜?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너도 알고 있지 않냐?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할 때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때 멈춰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려라. 그리고 차를 갈아타라. 하나님 앞에 항복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때를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람이 때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때가 장구할 것을 알고 있고, 뭐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뭐 나중에 다시 하면 되지, 나중에 내가 힘내가지고 봉사하면 되지라고 할 때 그 나중이 우리에게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때를 놓치지 말고, 아, 때가 되었구나, 때가 되었구나, 정신 차려라, 조심해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는요,
33절, 34절 두 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울 때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천지는 다 없어진다. 그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천지는 없어지지만 남는 것이 있다.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땅의 기준 삼고 이 땅에 마음 두고 살지 말고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도록 하라. 요거 조심해라. 세상이 돌아가는 방법대로 사람들이 다 한다고 그것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라.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니가 중요한 거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만들어 놓은 법, 이거는 두 번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말씀 없는 왕노릇을 조심하라. 말씀 없는 왕노릇, 바꿔 말하면 기준 없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명령과 상관없이 내가 왕노릇하고 있는 것 혹시 있다면 이거 조심하라는 것이죠. 최근에 우리나라의 20대 청년이 남아공을 방문했습니다. 여행을 간 거죠.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서 이 사람이 한 일이 뭔가 하면요, 이 전갈을 잡았대요. 전갈을. 참 얘도 웃기는 애예요. 전갈을 왜 잡아요? 전갈을 잡은 거예요. 뭐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보고는 희한하다 싶어가 전갈을 잡아가지고 딱 가지고 이걸 다닌 거예요. 가다가 검문에 걸렸는데, 그 동네는 검문을 하는 모양이죠. 이게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벌금이 얼마인가 하면 2,700만 원. 아까는 놀라지도 않더만 4천억 해도 안 놀라더만 2,700만 원에 놀라시네. 감이 있는 거예요. 2,700만 원 벌금을 내고요, 그 다음에 2년 이하의 징역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 이미 한 달 동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아니 그거 뭐 잡는 게 어때요? 여러분 길 가다가 여러분 뭐 있으면 그거 잡는 거 어때요? 그냥 잡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가서 남아공에 가가지고, 남아공에는요 이런 거 함부로 건드리면 큰일 난답니다. 큰일 난데 그런 일이 부지기수랍니다. 함부로 잡아도 안 되고 함부로 꺾어도 안 돼. 꽃 이쁘다고 함부로 꺾다가 큰일 납니다. 미국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더라고요. 뭐 길가에 이렇게 뭐 한 마리 있어 쿵 치어가지고 잡아 먹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는 뭐 대충 가가지고 먹으면 되지만 각 나라의 법들이 있는데 이 친구는 생각했겠죠. 이건 뭐 아무렇지도 않지, 뭐 이거 잡는 게 무슨 대수냐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전갈을 잡은 거예요. 잡아도 되잖아요. 그 나쁜 놈들, 그 독도 있고 위험하니까. 그런데 이걸 잡았는데 걸린 거죠. 여러분 각 나라마다 법이 있습니다. 나는 그 법 몰랐다, 이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법이 있는 것이죠. 그 나라에서는 그 나라 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껌 심고 있던 사람들이 껌 씹고 싱가포르 가면 어떻게 됩니까? 벌금 냅니다. 싱가포르에는 껌 씹으면 큰일 납니다. 아니 껌 씹는 게 뭐 잘못이에요? 무슨 잘못입니까? 껌이. 그런데 그 나라에는 껌 씹으면 안 됩니다. 내가 귀엽고 껌을 씹겠다는 사람은요 의사 처방 좀 받으면 된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늘 껌을 씹던 사람이 싱가포르 가지고 껌 떡떡 씹고 있다가는요 여러분 벌금 내는 것입니다. 난 몰랐다, 이게 뭐 잘못이냐? 아무 잘못 아니죠 여기서는. 하지만 거기서는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 똑같은 것입니다. 나 우리끼리는 뭐 이게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 볼 때는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내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법이에요. 내가 좋으면 되고 내가 안 좋으면 안 좋은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기분 나쁘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내가 기분 나빠 못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오늘 난 기분 나빠 예배 못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한다. 목사님 난 올 한 해 기분 나빠, 난 못 합니다. 난 교회 못 하겠습니다. 기분 나빠가지고. 저에게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비추어 여러분이 옳은지 아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기분 나쁜 거예요. 내 기준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회개해라, 너 조심해라 하는데도 조심하지 않는 거예요.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이 자유의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우리의 자원함으로 순종하기 시작하는 것,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어 놓으면요, 스위치만 딱 누르면 딱 일어나고, 앉아 하면 앉고. 여러분 그거 좋습니까? 로봇처럼 되는 거 좋습니까? 제 아들이 아침에 제가 아들께 재승아 일어나라 하면 예!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밥 먹어. 예! 팍 먹어요. 자, 가서 공부해라. 예! 여러분 이런 아들 괜찮습니까? 로봇 같은 아들. 자, 화장실 가. 예.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줬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자유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봤더니 이 자유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왕노릇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멋대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게 징조입니다. 자기 멋대로예요. 자기 사랑만 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만. 내가 왕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왕된 자를 향하여 구약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너희가 왕을 원해서 왕을 세운다고 한다면 왕을 세울 때 그 왕은 해야 될 게 있다. 조심할 게. 첫 번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요즘 말하면요, 대통령 되어가지고 탱크 많이 두지 말고 무슨 항공기 많이 둘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들은 하나님 나라에 이 섬기는 왕이 있다면 이 왕은 그래야 된다. 내가 무슨 무기를 많이 두려고 하지 마라. 병마를 기본적으로 두는 게 기본인데 그거 두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여러분 아내를 많이 둔다는 말은 그냥 왕이 그냥 여자가 좋아서가 아니라 이 아내를 많이 둔다는 말이 정략적인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하고 손잡고, 우리가 이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저 나라하고 손잡고 저 가문하고 손잡아가지고 내 왕권을 강화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두는 겁니다. 아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전부 정략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나라, 이방 나라, 우상이 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죠. 정략적인 관계 속에서. 또 하나는 은금을 쌓아두지 마라. 여러분 왕이 되면 꼭 해야 될 게 이게 세 가지입니다. 사실은 해야 될 게 세 가지. 군비 딱 해가지고는 이 탱크하고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두 번째 정략적으로 다 제휴를 맺어가지고는 각 나라들과 이렇게 손잡고, 그 다음에는 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은금을 쌓아두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왕이 되는 사람들은 병마를 두지 말고, 아내와 많이 혼인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은금을 쌓아두지 말 것을 가르칩니다. 왕이 되지 말라는 것이죠. 스스로가 왕이 되어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될 때에 어떻게 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먹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때에 사람들이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조심해라. 여러분에게 만약 충분한 시간과 돈과 재능과 얼굴과 건강을 다 준다면 여러분은 뭐 하시겠습니까? 예전에 저희 가르치던 청년들에게 물었어요. 돈 많이 하나님은 몇백억을 주시면 뭐부터 할래? 하니까요, 빨간 스포츠카부터 산대요. 빨간 스포츠카. 여러분 스포츠카 사가지고 그럼 뭐 할까요? 30km로 달릴까요? 300km로 달리고 싶을까요? 300km 달리고 싶은 거예요. 교회 오고 싶을까요? 딴 데 가고 싶을까요? 딴 거 하고 싶죠. 자꾸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내가 내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는 돈, 시간, 건강 다 주어지면, 여러분 다 주어졌다 할 때 아까 그 돈 말이에요. 다 허무는 비용 4천억을 여러분한테 주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4천억이 여러분 통장에 입금되었어요. 오늘 교회 오실 것 같아요? 안 오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타락입니다. 다 내 멋대로 할 수 있을 그때에, 내 말만 하면 되어지는 왕의 권력이 내게 있을 때에 그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타락한다. 그럴 가능성이 다분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라? 조심해라. 기준을 삼아라. 무엇을 기준 삼아요? 말씀을 기준을 삼아라. 여러분 6.25 때 그 미군들이 부산항으로 딱 입항을 하면서 저녁에 딱 입항을 하는데요, 봤더니 부산에 막 고층 아파트가 너무 많더래요. 고층 빌딩이 막 부산에 보니까 전부 고층 빌딩이더래요. 나중에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 보니까 고층 빌딩이 아니고 뭐예요? 산에 전부 집을 지어가지고 산에 불이 번쩍번쩍거리니까 야, 높은 빌딩 많다 싶었는데 전부 산동네였어요. 자, 그런데 부산을 가보면요, 이 산들이 많아가지고 동네가, 여러분 잘못 이게 어떤 동네 가면요, 저 산꼭대기 올라가야 돼요.
버스 내려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부산에 그 동네 아십니까? 에스컬레이터가 동네에 설치가 됐어요. 대구엔 그런 게 있을 필요가 없죠. 에스컬레이터가 동네에 그냥 계단이 워낙 높으니까요. 에스컬레이터가 동네에 돼 있어요. 어느 동네에 있습니까? 모르시나요? 하여튼 있는 건 아시죠?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의 기준이 이 부산에 가보면 이 희한한 게 건물들이 막 산에 올라가는데 땅이 기준입니까? 다른 기준이 있습니까? 땅은 삐뚤삐뚤해요. 땅은 비틀어요. 산에 이렇게 비스듬한데 집들은 어떻게 지어져요? 이 땅을 기준으로 이렇게 지으면 삐딱한 집이 되는 것이죠. 집을 어떻게 짓습니까? 정확하게 지어야 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할까요? 땅이 기준이 아니고 하늘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건축할 때 어떻게 하죠? 저 위에다가 줄을 하나 딱 묶어가지고는 쇠줄을 가지고 딱 전문적인 용어로 딱 튕굽니다. 딱 튕구면 뭐가요? 하늘과 땅이 정확해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수직으로 딱 해서 기준을 잡으면 됩니다. 변하는 땅이 기준이 아니란 말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다 였습니다. 그러므로 기준은 하늘로부터 먼저입니다. 하늘과 땅의 기준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이 땅의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이 기준이 없어지는 것에 있다는 거죠. 주님은 어디에 기준을 잡으라고 합니까?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들어라. 내 통치를 받아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법을 몰랐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법을 몰랐다가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야 합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기도하고 깨어있으면서 말씀을 자꾸 기준 삼아라. 그래서 성경이라는 라틴어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요, 캐논이라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캐논 하면 여러분은 뭐가 생각납니까? 카메라가 생각나죠. 카메라의 기준은 캐논이다. 이래서 처음부터 캐논입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캐논입니다. 캐논이 뭔가 하면 자입니다. 자. 여러분 자 있잖아요. 우리가 내 임의로 줄을 쭉 꺼놓고도 아이고 줄 잘 껐다 하지만요, 거기다가 자를 딱 대보는 순간 이게 삐뚤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자꾸 말씀에 비춰봐라. 내게 자유가 주어졌지만 이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게 곧 타락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자꾸 살펴야 합니다. 자기 멋대로 했던 사울은 결국 왕위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 뜻대로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는 것이 1번이었던 사울은 하나님도 필요 없고 사람도 필요 없었죠.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늘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빗대어서 자기 자신을 늘 돌아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조심해라. 스스로 왕된 자 조심해라. 조심해라. 말씀 없는 왕노릇,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조심해라.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조심해라. 네 돈 가지고 네가 쓰는데 무슨, 내 돈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그 돈 조심해라. 내 건강 가지고 내가 하는데 조심해라. 너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어요. 조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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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때가 가깝기 때문이고, 우리가 잘못하면,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왕노릇하다가 스스로가 교만하여 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 번째는 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라. 말씀 없는 왕노릇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 다음에는요,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라 이야기합니다. 34절, 35절 우리 두 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4절부터 시작. 너희는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예외됨이 없이 모든 사람이, 지금 누가 하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틀림없는 말입니다. 모두에게, 지구상에 있는 모두에게 임한다. 안다, 모른다, 이렇다 저렇다, 나 몰랐는데요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핑계거리가 없도록 복음을 전하라. 결국은 그가 스스로 조심하여 돌이키지 않은 스스로의 책임이 되는 것이죠.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데, 여러분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방탕,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기 시작한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아이고 내가 조심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게 한 번, 두 번 되고 나면요, 괜찮다는 거예요.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확하게 다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되니까요, 아이고 안 해도 된다, 별일 없다, 이때까지 별일 없어서 생각 괜찮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뭐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뉴얼대로 살지를 않는 거예요. 매뉴얼대로 하지를 않는 거예요. 요거 점검하고 요거 점검하고 요거 몇 년 되면 요거 바꿔주고 해야 되는데 괜찮다는 거죠. 별 문제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뭐 유통기한 또 보고 괜찮다 그래, 괜찮다, 뭐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걸 정해놨을까요? 약국에서 약의 유통기한을 정해가지고 요거 때까지만 먹어라, 이거 지나면 먹지 마라, 버려라. 왜 버리라고 합니까? 약 팔려고 버립니까? 아니요. 다 정해놓을 때는 이유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먹지 마라 하면 먹지 말아야 되고, 하지 마라 하면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하루 이틀 조심하다가, 처음에는 조심하다가 나중에 되니까요, 이게 마음이 둔해지기 시작하더래요. 처음에는 말씀 따라 살다가, 처음에는 내 이러면 안 되지, 너 정신 차려야지, 누가 이야기하지, 내가 정신 차려서 기도하고 내가 정신 차려가지고 말씀 보고 하는데, 시간이 어느 쯤 되면 괜찮다, 별일 없다, 괜찮다, 어떻게 임한대요? 덫과 같이 임할 것이다. 생각지 않아요. 갑자기 임할 것이다.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날 일이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갑작스럽게 임할 우리의 마지막, 개인적인 마지막도 똑같고, 우리 나라를 바라보면서도, 또 이 온 지구상을 바라보면서도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조심해라. 어떻게 되지 않도록,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다가 보니까 마음이 점점 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조그만 상처만 있어도요, 소금기가 닿으면요 따가워가지고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게요 조금 뭐 괜찮으면요 어떻게 해도 별 표시가 안 나거든요. 뭔지를 모르죠. 괜찮다 싶은데 여러분 결국은 우리에게 문제는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지 않으면,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요? 여러분 방탕에 빠진대요. 술 취함에 빠진대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 이 걱정 저 걱정, 온갖 생활의 걱정들 염려하다가 보니까요, 나중에 되니까 뭐가 없는가 하면 주님을 향한 마음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님 이야기만 해도 마음이 막 녹아지는 것처럼 너무 감격이고 그랬는데, 어느 날 예수님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덤덤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해졌는가? 마음이 점점 둔하여지고 민감함이 사라진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는데요, 거기는 여기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는 조심해라. 너희의 예민한 기대감이 파티와 음주와 쇼핑 때문에 무뎌지지 않도록 해라. 좀 와닿지 않습니까? 아까 여기 나오는 뭐 방탕, 술 취함, 생활에 염려하니까 이거는 뭐 딴 이야기 같은데, 이분은 이걸 좀 의역한 거예요. 파티와 음주와 쇼핑 때문에 무뎌지지 않도록. 목사님 왜 거기 쇼핑을 왜 넣습니까? 라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죠. 네가 좋아하는 그것, 네가 빠져있는 취미생활, 네가 하고 있는 쇼핑, 네가 감당 못하고 있는 음주, 이건 너무 멋있는 것처럼, 아이들이 술을 마시는 게 너무 멋있는 것처럼, 요즘은 남자보다 여자들이 술을 더 잘 마시는 것처럼 TV에는 막 나와요. 이게 완전히 기본적으로 늘 해야 되는 것처럼, 당연히 마시고 당연히 그러해야 되는 것처럼. 그러나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어느 날 우리의 마음들이 둔해지기 시작한다. 세상 재미에 빠져 있다가 우리의 마음이 둔해질 수 있다. 어떤 목사님이요, 낚시에 빠졌어요.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낚시에 빠졌는데 어느 날 낚시에 열심히 낚시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회 종소리가 들리더래. 봤더니 수요일 저녁 예배인 거예요. 빠져 있다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재미에 빠져 있다가, 세상의 방탕함에 빠져 있다가, 술에 취해 있다가, 온갖 염려거리, 온갖 염려 다 하다가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요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예배 시간이 감격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느 날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까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느 날부터 찬송이 막 지겨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징조입니다. 세상이 너무 재미있어요. 그리고 빠져있던 술 취함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중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염려가 습관이 된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둔해졌다.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호세아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공의를 심어라. 그리고 인애를 거두라. 우리의 마음속에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딱딱하여 있던 땅, 여러분 발 막 뒤꿈치가 갈라져 있는 어른들이 있잖아요. 그 참 딱딱해져 있는 그 자리에, 거긴요 여러분 물 갖다 부어도 물이, 그 땅은요 물이 그냥 흘러가 버려요. 그냥 너무 딱딱해서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꽹기로, 그 자리를 소를 동원해 가지고 전부 쟁기질을 해서 로타리를 다 해가지고 흙을 부드럽게 하면 어떻게 해요?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 비가 내리면 어떻게 돼요? 한 방울 한 방울이 다 스며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스며들 수 있도록 해라. 마음이 굳어지면 스며들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면 말씀을 받는데 말씀이 툭툭 튀어져 나가는 거예요. 내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부드럽게 놓으면요 그냥 스프레이처럼 뿌리는데도 불구하고 다 스펀지처럼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나를 향한 말씀이다. 나를 위한 말씀이다. 하나님, 내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둔해지는 것은요 모두 안 좋아요. 굳어지는 것은 모두 안 좋아요. 간이 굳어지면 뭐예요? 간 경화죠. 경화. 굳어지면 다 부드러워야 돼요. 어깨도요 부드러워야 되고요. 자꾸 돌리고 허리도 자꾸 돌리고 가만히 있으면 굳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상한 재미에 빠지니까 굳어져 있는 그를 향하여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는 것이죠. 스스로 조심해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라. 굳어지지 않도록 해라. 굳어지지 않도록 해라.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 스스로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스스로 죄 짓는 사람도 있고요, 스스로 악을 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레위 지파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성결,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성결하고 또 스스로 헌신하기도 합니다. 레위 지파가 그렇죠. 스스로 헌신합니다. 자기의 삶 자체를 스스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죠.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마지막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조심해라. 스스로 조심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먼저는 회개의 기회로 삼아라. 징조가 있지 않냐?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나에게 일어난 징조들을 가지고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조심해라. 회개해라. 두 번째는 뭐였어요? 스스로 왕노릇하지 마라. 말씀이 있고 네가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통치는 안 받고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법인 거예요.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 기쁜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다가는 망한다.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 자유를 가졌을 때 조심해라. 돈이 있지만 돈 가지고 있을 때 조심해라. 건강했을 때 조심해라. 너에게 주어진 너의 권한, 충분한 권한이 주어졌을 때 조심해라. 안 그러면 방탕에 빠진다는 것이죠. 술 취함에 빠지죠. 생활의 모든 염려로 말미암아 마음은 굳어지고 그가 어떻게 돼요? 마지막 날 뜻밖의 생각지도 않은 때에 덫과 같이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제는 늦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36절은 그래서 너희가 피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깨어 있어라 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조심하면서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래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조심하기는커녕 도리어 스스로가 죄악으로, 스스로가 잘못된 길로, 스스로가 방탕의 길로 접어들 때가 많습니다. 누가 시켜서 방탕이 아니고, 누가 시켜서 술 취함이 아니고, 누가 시켜서 염려가 아니라 스스로가 염려의 길로, 방탕의 길로, 술 취함의 길로 다른 기쁨을 찾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이때에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여 회개하고, 조심하여 왕노릇을 그치고, 조심하여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고 늘 하나님께 민감한 우리의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되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은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오늘 등록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 미 8군에 계시는 우리 대ring자 카인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우리 크게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말도 잘하시고요. 글자도 너무 잘 쓰셨는데 한국 글자를 와서 한글을 배우시기도 하신 것 같고요. 여러분 가셔가지고 영어 안 하셔도 됩니다. 한국말 해도 잘하시고요. 우리 교회 이제 지난번에 우리 박성복 집사님이 계셨는데 같은 군인으로 이분이 이제 다시 미국 가셨거든요. 가시면서 우리 형제분을 우리 교회로 인도하셨는데 교회 처음입니다. 여러분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여러분 가서 하여튼 한국말이든 뭐든 하시고 나 영어 좀 된다 하시는 분 좀 더 가셔서 좀 챙겨주시고. 우리 국수 좋아하십니까? 국수 좋아하세요? 국수? 예, 드립니다. 안 좋아해요? 아직은 그렇구나. 하여튼 우리 함께 또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형제님을 우리 참 좋은 교회 가운데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한국말을 배우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교회에 와서 이렇게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는 귀한 형제 하나님 기억하시고 삶의 은혜를 더하시고 타국에 와서 힘들고 어려운 생활이지만 그러나 이 참 좋은 교회를 통하여